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공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하객동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8년 만에 이렇게 논현동에 있는 소풍교회에서 또 이렇게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낯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낯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이 소풍교회는 저에게는 좀 친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공간은 다른 공간이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낯 있는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는데 왠지 이렇게 소풍교회는 좀 편해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2부 예배 때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참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머리숱을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이다. 8년 전과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머리숱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교회가 좋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 소풍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 성도님들을 보면 머리숱이 그대로 변치 않는 것 같고요. 여 성도님들을 보면 하늘에 보톡스를 맞고 계시는지 얼굴에 주름이 별로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아름다우신지 우리 박 권사님 변함이 없으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만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험악하게 교회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소풍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니까 떠나지 마시고 잘 다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사도신경도 있지만은 교회 역사에 보면 또 다른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신앙 고백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작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도 동일하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해요. 근데 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고 출발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오랜 옛날,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이 창조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자체가 여전히 창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이 2절 말씀을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 무엇이라 되어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했던 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상태는 단지 땅의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태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이나 또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상태를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혼돈입니다. 이 혼돈은 무엇입니까? 혼돈은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본다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때에, 그렇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둬야 될 때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될 때에, 죽게 되거나 헤어지게 될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교회에서 섬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맘때였죠. 작년 이 봄에 갑자기 아침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권사님은 수석 장로님의 부인이 되시는 분이신데 저에게 갑자기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장로님이 아침에 소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마비 증세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오른쪽에 갑자기 뇌출혈이 나셔서 왼쪽이 편마디가 오신 거예요. 이 장로님은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수석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정말 힘든 일들도 아주 힘있게 하시는 병을 경험해보지 아니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고 지금도 재활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한 통의 전화가 제게 왔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이었죠. 제게 전화 와서는 얘기하시는 것이,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폐암이라고 합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이 집사님도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등산을 참 즐겨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수 집사님께서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인다라고 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화순에 있는 전대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담관 쪽에 암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작년에 그런 어떤 소식을 제 주변에서 들으면서 정말 제 자신도 혼돈스러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너무나 건강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런 어떤 그 소식을 접하는 당사자와 그 가정은 어떤 상태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매우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엉망이 되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엉망이 되죠. 혼돈에 빠지게 되죠. 엉망이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먼저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분노와 원망이 깊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상실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깊은 상실감에 빠지면서 점점 더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부부 사이에 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있으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되죠. 이겨내려는 의지도 사라지게 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방치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되어야 합니다. 창조가 무엇일까요? 창조는 엉망이 된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창조라는 것은 무질서한 이 현실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뒤죽박죽된 인생, 뒤죽박죽인 이 현실이 다시금 정돈되는 것이겠죠. 왜곡된 자신의 존재 인식을, 그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공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공허라는 것은 바로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한데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데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인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왠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 외롭다. 참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곁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허전합니다. 왠지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현대인이 가진 대표적인 병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내 옆에 가족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자신을 채우려고 온갖 것들을 행하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고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의 이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는 술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향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자신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입니다. 이 흑암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 보면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1%의 밝음도 없는 절대 흑암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을 다르게 말하면 절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와 동일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깊은 흑암 속에서 살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고 결정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다르게는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창조하셔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8년 전 소풍교회를 떠나서 지방에 있는 한 도시에서 7년 동안 담임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작년에 수석 장로님이 쓰러지고 난 이후에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삶은 혼돈스러웠고 공허했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죠. 사임하기로. 그래서 작년 12월 넷째 주에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사임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임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왼쪽에 그 눈에 실핏줄이 터졌습니다. 이전에도 터진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번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괜찮아졌죠. 그런데 이것이 4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약 2달 동안 실핏줄이 터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갔죠.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등이 너무나 아픈 것이에요. 등이 너무 아파서 그 이후로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불면증이라는 것이 찾아왔죠. 제가 이 불면증에 있을 때에 온갖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안에서 원망이 일어났고요. 분노가 일어났고 제 안에 깊은 상실감이 생겼고요.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잘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가족들에게 너무나 쉽게 분노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저는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저는 여전히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마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창조할 수 없다면 누가 창조하셔야만 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누가 하셔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2절 하반절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 앞에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온 세상이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으니 어두울 수밖에 없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쩌면 깊은 바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지입니다. 2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암탉이 왜 알을 품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알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잉태시키려고, 태어나게 하려고 품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따스하게 품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서 그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시키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따스하게 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두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하늘을 나는 상태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서 일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날고 있을까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독수리가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날고 있을 때에 이 독수리가 한 군데, 한 곳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은 바로 저 높은 절벽에 있는 어린 새끼입니다. 자기 새끼 독수리를 주시하면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독수리로 태어났지만은 이 어린 독수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독수리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여전히 흑암 속에 있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어.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의 상태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느끼죠. 아,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상실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 가운데 벌벌 떨게 되죠.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비록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주시하며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혹시 뭔가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를 외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멀다고 느껴지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창조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틈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창조는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 너무나 깊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흑암 속에 빛이 비추어야만 창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창조는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창조가 시작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첫 번째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성경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제압해야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둠과 같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이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죠. 이 빛은 우리를 창조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죠. 이 빛이 세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빛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빛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따스한 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생명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빛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있는 우리는 스스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창조가 곧 구원입니다. 이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빛이기도 하죠. 근데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기쁨의 찬양들이 날마다 입술 가운데서 나오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상태가 엉망이고 뒤죽박죽이고 내 마음은 허전하고 외롭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내 주변의 상황들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밤길을 홀로 걸으며 눈물을 흘릴 때,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창조되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간 우리를 날마다 창조하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며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지라도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픔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슬픔 가운데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그 계획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허덕이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떠나감으로 인한 실망과 좌절감, 하나님, 상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 줄로 알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강한 줄 알지만은 너무나 연약하며,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허전함과 허무와 공허함과 쓸쓸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상실과 죄책감으로 허덕이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창조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위로하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며 부르짖는 성도들과 소풍교회와 멀리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소풍교회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